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흐르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선자리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 돈의 소리들, 여러 사람들의 설기 있다, 지혜 있다, 이게 길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소리들 다 귀를 막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 가정에 각 영혼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온전히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께서 나의
나의 앞길 지켜줬으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여 역사의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들에서 온 입술로 온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보다는 넘어지고 찢어지고 죄악되고 우리 연약한 우리들 불쌍하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속에서 나아간 이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549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무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날이 언제인지요, 참 기다려집니다. 코로나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빨리 안 잡히고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우리 열심히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방역하는 우리 행정관들과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분들 그리고 온 국민이 여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인도에 7만 명이 하루 확진자랍니다. 위험합니다. 인도 우리 김총규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콩고도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거기는요 여러 가지 질병이 지금 에볼라까지 합쳐서 위험한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보일지라도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한 날을 사모합시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죠. 2차 대유행이 올 가을 예견했지만요 이렇게나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아주 강합니다. 변종이라고 하죠. 아파트 한 라인 4m 떨어져서 식사를 했는데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결국 3단계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 활동이 마비될까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3단계 방역 조치라면 사실 경제가 올스톱이 거의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그래도 온 국민들이 돈 걱정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는 잡히지 않고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17장 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 허락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가뭄으로 엘리야도 굶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 가루 한 움큼만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식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덩이를 엘리야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성도들이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흉년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고, 둘째, 어려울수록 지갑을 닫고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IMF 때 금모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뺐습니다. 우리 돈 쓸모없으니까 인플레로. 내 것을 내어 놓으니까, 움켜진 거 펴니까 IMF 극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장 1절이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가뭄을 해결하신, 이제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렇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나 했는데 내렸나요? 몸에 자를 내도 안 내립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 물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백성들과 함께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3년 반 가뭄을 주셨고요, 또 그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를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돈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번엔 비트코인이 이미 하루에 10배씩 수십 배씩 오른다 그러죠. 말하는데 다 중개상이 다 먹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을 펴니까? 함께 살려고, 나누려고 합니까? 아니죠. 꽉 움켜쥐고 나만 살겠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우상을 깨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년 반을 우리 기다려야 할까요? 코로나로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고통 중에도, 경제난을 당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갑은 비어도 누구요? 우리 믿는 사람의 지갑은 채워져야 하고, 다른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안 걸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다 가뭄의 고통을 당했듯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 사는 것과 달리 함께 고통을 당해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이 사랑, 이게 참다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펴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죽이고 비가 내리고 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행동이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못합니다. 안 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신앙이 불타듯 백성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보고는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는 충격을 먹고는 지독한 우울증에 걸려서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린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로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절망에 빠져서 지금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우울한 마음을, 그의 토로를 다 받아줍니다. 기다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주며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엘리야가 일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엘리야와 백성들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어찌할 바 몰라서 신앙을 정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깨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따뜻하게 케어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갇혀서 강제적으로 어디를 못 갑니다.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코로나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우울한 감정이 듭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엘리야처럼 함께 씨름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제 뜻대로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역사를 내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며 새롭게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가 될 때는 이 중년, 그리고 노년기, 이 접어들 때가 되면요 확 변화가 오는데 그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혼돈스럽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증이 오고 깊은 혼란 속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이제는 팔팔하던 그 힘있던 그 젊음의 때에 이제 지나가고 중년이 되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막 성장하고 성취하고 부자가 되고 막 쌓고 하는 그런 성장과 성취, 성공 그런 주의보다는 이제는 성숙, 인격의 변화 이런 거를 꾀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불균 중에서 한번 흔드는 거죠. 또 노년기에는 이 세상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란의 때에 이 인생 주기에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든지 다 불만이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죽음이 두렵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환기, 혼란기 때에 새롭게 전환을 잘 해야 됩니다. 이때 인생이 복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도 진정한 21세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은 벌써 21세기, 온라인, 가상 공간의 시대,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로 막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아직까지 20세기,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면대면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 형성하고 일도 하게 되고 이게 삶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시죠?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솔직히 일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전처럼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고 또 그 소득을 얻는 행동주의 시대, 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되었죠. 자본주의 시대,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까? 이 자본주의 시대 일하고 최고의 효율을 따지는데 이걸 우리 못하잖아요. 코로나로 일도 못하고 효율이요? 무슨 돈을 많이 법니까?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효율성이 바닥인 이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미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엘리야와 백성들이 혼란과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므리 아합 왕조, 이 악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특히 사악한 이세벨을 심판하려고 지금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핫사엘을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도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새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이제 보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 예후와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사명을 이제 뒷부분에 보면 감당하라고 부여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나이도 찼으니 마지막 불 태우면서 이 선에서 사람 세우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십니다. 큰 수레바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봅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죠.
엘리야처럼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환경에서 어찌할 바 몰라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며 기운을 차릴 때까지 하나님을 이 주권자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그것을 알 수 없는 엘리야를 기다려주며 보호해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보호해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좀 나를 돌아보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새 시대를 여시고 내 미래를 설계하시는 우리 주님을 봐야 합니다. 옛날 과거의 가치관들 있죠. 사고방식, 생활 패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 합니다. 아직 세상 과학 기술이 이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불멸, 행복, 우리 인간이 과학 기술로 이걸 발달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또 전쟁과 기아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이 된 인간을 꿈꾸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책을 발표하고 얼마 있자마자 바로 코로나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 앞에서, 안 보이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력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교만이 깨졌습니다. 과학과 기술 발달로 인공지능 로봇이 일하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 역작용으로 우리 일자리를 다 잃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대량 생산 소비 패턴으로 좋은 것 많이 생산하고 좋은 곳 있고 많이 먹고 풍요롭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뒤로 봤더니요, 쓰레기 이만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구온난화로 한쪽에는 물난리, 한쪽에는 불난리, 이제 태풍 허리케인도 역대급으로 다가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인간과 과학과 기술이 만든 재앙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이죠.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교회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알프스산 중턱에 시원하게 뚫린 이 넓은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로에 한 표지판이 있는데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천천히 주변 풍경을 즐겨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공해서 그 성공의 기쁨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정의 중요성, 이 과정 속에서 오는 기쁨을 모릅니다. 행복은 산 정상을 정복할 때만 기쁠까요?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산을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버드 명강사 샤오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생활이 점점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움에 점점 무뎌진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마땅히 감동해야 할 인생살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지금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차분히 자문해 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매일 판에 박힌 일상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고 느리게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인생의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경쟁에서 빨리 가서 집 사고, 그리고 뭐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해도 그러면 뭐 합니까? 행복은 그 돈을 벌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샤르고스 교수는 다시 말합니다. 돈을 행복 위에 두는 순간 그들의 결정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돈은요, 식량과 주거지를 얻는 이 실현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목표,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수와 열정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행복 사실 감각이에요. 감각. 행복은 돈을 막 벌고 성취해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마음먹으면요,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많은 돈과 이해득실에 얽매이면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 씹는 느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보십시오. 스트레스 가득 차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경치를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우울한 삶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행복론들, 자본주의의 생각들, 돈으로 행복하려는 우상들을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먹고 기운을 차리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바로 40일 동안 달렸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귓전을 늘 때리는 소리, 몇 억을 벌었다, 돈 많이 살 길이다, 이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산 호렙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워 아합과 우상과 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라. 역사적 사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요즘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한 방울 꿈꾸고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산 정상의 그 한 번의 기쁨을 위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다 놓치고 가족과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며 소소한 기쁨과 감동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이제 앞에서 막 크게 성취를 못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서 자식들, 손주들, 다른 사람을 세우며 섬기는 일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의미를 두고 기뻐합시다. 그런데 아직도 혼란스럽습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기도합시다. 넋두리도 하고 풀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세상과 나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제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예비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의 이 압박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까지,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믿음의 확고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나아갈 길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안에 거하며 쉬게 하시고 토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넋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드러눕습니다. 하나님 안에 품에 우리가 안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아갈 길을 모릅니다.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주님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돈들은 많은데 주님, 수입은 없습니다. 답답한 우리 현실에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이심을 더욱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아갈 바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돈의 우상에 돈에 집착하며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가지려고 욕심 속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듭니다만,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대로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나눔의 불을 우리가 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 나눔과 사랑의 이 복을, 비전을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삶들도, 우리의 기도들, 우리의 넋두리들, 우리의 고통들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분의 1이 진짜로 내게는 필요한 돈입니다만 하나님 그것에게 드리우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든든한 믿음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지혜롭게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혼란 가운데 속에서, 우울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울며 기도하며 이제 이 역사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사명받고 그 비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